일단 제 헤어스타일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니까 참 감사하네요. 저도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놀랍습니다. 이런 헤어스타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창조적인. 저희 처형이 시골 갔더니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완전 임상 테스트하고 왔습니다. 남자 머리가 잘 안 된다 그러면서 그냥 공짜로 해줄 테니 앉으라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렘넌트 주의를 보냈습니다. 사실 가장 가치 있는 헌신과 수고가 후대를 제자로 키우는 겁니다. 7 렘넌트가 7 시대의 재앙을 막았습니다. 7 강대국을 살렸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렘넌트가 끊어진 시대, 사실은 그 시대가 재앙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후대를 키우는 것, 렘넌트를 키우는 것이 가장 최고의 헌신, 가장 가치 있는 헌신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RUTC 운동을 왜 하는지, 또 왜 해야 되는지 그 의미를 알고 우리 가슴속에 기도 제목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 후대들에게 각인시키지 않으면, 뿌리내리지 않으면, 체질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복음의 말씀이 각인돼야 되고, 정말 기도의 참된 뿌리를 맛보고 전도 선교가 체질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체질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반드시 율법이 나옵니다. 율법은 참 선하고 좋은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뭡니까? 복음 반대지요. 율법주의, 판단하고 정죄하고. 반드시 복음 체질 안 되면요, 율법으로 가게 돼 있어요. 사람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복음에 희미해지면 옆에서 실수하는 사람 보면 당장 정죄합니다. 그 율법입니다. 기도 체질이 되지 않으면 분명히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한계를 못 벗어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능이라고 하는 한계를 못 벗어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라고 하는 한계를 못 벗어나요. 우리의 과거라고 하는 그 한계를 못 벗어나요. 기도 체질이 안 되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에 뿌리내리고 복음 체질돼야 될 이유, 우리는 율법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우리가 기도 체질을 통하여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우리의 지난 과거의 한계, 우리의 상처라고 하는 그게 틀에 묶여있었던 한계를 기도로 능히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기도로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으세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IQ가, 지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기도는 뭡니까? 영적인 힘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로 영적인 힘을 얻어라.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라. 우리 가정과 가문의 한계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로 영적인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뛰어넘어 버려야 돼요. 전도 체질이 안 되면, 선교 체질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어려움 당합니다. 영적인 문제가 계속 들이닥치는데 재앙 만나 있는 저 현장을 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기도, 전도 체질돼야 돼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야 된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게 RUTC입니다. 렘넌트를 어려서부터 복음 체질되도록 딱 만드는, 렘넌트들 어려서부터 영적인 힘을 정말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정과 부모의 한계를 완전 뛰어넘는 그러한 일꾼으로 전도, 선교가 체질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이길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재앙을 막는 이러한 우리 후대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RUTC 운동을 하는 겁니다. RUTC를 우리나라에 모델적으로 세우고 전 세계 중요한 현장마다 계속 세워나가겠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지역마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힘을 모아서 이런 RUTC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후대를 키우는 것, 후대를 위한 헌신이 가장 가치 있는 헌신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렘넌트는 영적인 싸움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아니, 화살을 쏘는데 그냥 쏘는 게 아니고 장수가 쏘아줘야 된다는데, 화살은 무기 아닙니까?
영적인 싸움하는 무기가 화살인데 이 화살이 렘넌트라고 그랬어요.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 렘넌트. 그래서 사단을 꺾는 가장 최고의 무기가 뭐냐? 렘넌트예요. 복음 체질되고 기도, 전도, 선교 체질된 렘넌트가 일어나면 흑암은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가장 중요한 싸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최고의 헌신이 후대를 키우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첫째,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또 더 쉽게 말하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돼 있죠. 1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되었냐 말이에요. 금이 변할 수 있습니까? 순금은 변하지 않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근데 어떻게 순금이 말이야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절대로 바뀔 수 없는, 변질될 수 없는 복음이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걸 말해요. 하나님의 언약이 변질되어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나 복음 놓쳐버리고 언약 놓쳐버리는 그때마다 재앙 만났거든요. 복음이 변질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위에 보면은 복음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 변질시키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순수한 복음이 아니고요, 섞인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아니고 율법주의, 교권주의, 신비주의, 종교성, 그게 섞인 복음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안에 가장 잘못 들어와 있는 게 율법주의거든요. 이 좋은 복음과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신비주의, 하나님은 신비예요. 그러나 신비주의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신비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밀을 자꾸만 육신적으로 체험하려고 하고 세상적인 뭔가 특별한 방법으로 이걸 알려고 하니까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는 어떻게 돼요? 교권주의가 되는 거예요. 교권은 참 좋은 것인데 교회를 보호하고 복음을 전하고 힘있게 선교할 수 있도록 교회들이 힘을 모은 게 교권 아닙니까? 이 소중한 교권을 가지고 도리어요, 복음 전하는 교회를 이단시하고 지금 그런 짓 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순금이 변질된 거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재앙이 옵니다. 섞인 복음만 있습니까? 다른 복음 아닌 것. 오직 예수여야 되는데 복음 아닌 다른 복음들이 너무 많아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복음 아닌 틀린 거 붙잡은 사람들이 저주 가운데 있는 겁니다. 완전 틀린 복음이죠. 전혀 복음 아닌 그런 이단, 사이비, 적그리스도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순금은 변할 수 없어요. 복음은 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어떻게 금이 빛을 잃었냐 말이에요. 순금이 변질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말이에요. 또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쉽게 말하면 성소는 성전인데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예배의 축복을 상실해버린 그런 시대. 유럽 교회가 언제부터인가 교회를 무시하고 예배를 무시하더니 지금 유럽은 완전 동성애 천지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얼마나 수준이 높은지요. 동성애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요, 아이고 저 수준 낮은 인간 이리 본다네요. 우리 유럽 가면 다 수준 낮아요. 유럽 사람들은 동성애 오케이, 그 사람이 수준 높은 사람이에요. 이 맛이 가버렸어요. 맛이 완전히 가버렸어요. 이래가지고 동생을 좀 이상하게 이렇게 보면요, 그릇이 그거밖에 안 돼. 그것도 수용 못하고 이해 못하고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진리가 아니고 비진리가 도리어 진리인 것처럼, 아니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예배의 축복을 놓쳐버리더니 유럽 교회가 다 문 닫아버렸어요. 유럽인들 심심하면 자기들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 전혀 안 나갑니다. 예배 전혀 안 드립니다. 그럼 자기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무슨 예수를 믿어요? 이처럼 교회가 무너져 버리고 예배가 무너져, 성소의 돌들이 길거리에 좀 나앉았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피예배가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희생제사의 비밀 붙잡는 순간 사단을 이기는 것인데 그 비밀 붙잡고 피 바르는 순간 저주를 이기고 노예에서 빠져나오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 성소의 돌들이 지금
거리 나기마다 무너져 있다는 무슨 말입니까?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없고 피해배의 비밀이 없는, 성전이 무너져버린, 예배가 상실되어버린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저주를 이길 수가 없어요. 지옥 권세를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 되었다니까요. 지금 예레미야 애가서에 예언하고 있는 이 말이 지금 그대로 되어져 가고 있어요. 복음을 완전 변질시켜버리고, 복음을 율법주의로, 신비주의로, 이제는 교회 안에서까지 교권으로, 그렇죠? 그리고 완전 예배의 축복이 지금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성도들이 경건의 모양, 교회 다니는 모습은 있어요.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그 복음 안에 있는 십자가의 피의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현장에 나가면은 사단과 영적 싸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은 사단을 이기는 비밀이에요. 모든 저주를 막는 길이에요. 흑암 권세를 완전 무너뜨리는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 놓쳐버렸다. 그래서 동성애가 유럽을 마약과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정신적인 많은 고통들이 찾아오고 자살이 급증하고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오늘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처럼 여김이 되냐. 순금처럼 그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신분과 권세가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 축복은 최고 아닙니까? 이사야 43장 보세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그게 성도의 신분과 권세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순금처럼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성도가 신분과 권세를 제대로 회복한다고 하면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가장 소중한 자예요. 그런데 순금처럼 여기던 그들이 지량하지 가장 가치 없는 그릇처럼, 버려진 그릇처럼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이방 민족에게 멸망당해가지고 버림받은 것처럼 그리 되었다. 도무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참 안타깝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런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신자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불신자에게 비난거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시대 그렇잖아요. 불신자들이 기독교인 쳐다보고 다 손가락질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런데 비난 받을 만한 일을 또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재앙 만났습니다. 강대국들의 침략을 통해서 성전은 다 파괴되고 무너져버리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후대들은 노예되어지고, 이러한 재앙이 비참한 일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이방 민족에게 멸망당했다니까요.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가 계속 찾아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지 않아요. 복음을 올바로 전달하지 않아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때마다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 시대가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고통당하는 후대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기성세대의 범죄와 타락, 실수 때문에 가장 고통당하는 게 후대입니다. 복음 없는 불신 가정의 가문의 자녀들을 한번 보세요. 우상 가문, 무속인 자녀, 종교인 후대, 본인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기신성기는 우상 가문에 태어나가지고 고통 중에 있는 저 후대들을 보세요. 제가 오늘도 한 사람 전도해달라고 연락을 받았는데요. 너무 어려워서 이혼했는데 자기 암이 찾아왔어요. 가까운 여기 완성에 살고. 또 자녀는 오토바이 타고 가다 사고만 나고 죽어버렸어요. 본인, 자녀, 가정 다 무너져. 그리고 이제 불치병 암이 찾아. 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인이 그러한 길을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불신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자는 신분 자체가 멸망신분이에요.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좋은 불신자가 붙잡았는데 그게 멸망길이라. 복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우상이, 그 종교가 더 깊은 귀신의 활동 가운데 장악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정신적으로 시달리다가 가정도 무너지고 경제도 무너지고 후대도 무너지고 건강도 무너지고, 이게 불신자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가장 고통당하는 게 후대들 아닙니까? 제가 오늘부터 대신방을 시작했으면 오늘 5가정 했는데요. 제가 우리 성도님 5가정 가보면서 일단 첫째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언약 안에서 흔들림 없는 거 보면서 감사했어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질병을 가지고 있는 성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성도도 있어요. 뭐 애먹이는 가족들 때문에 힘드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전혀 상관없이 그걸 문제라고 여기지 않고 도리어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우리 가정이 바로 현장이다 말이에요. 애먹이고 있는 우리 가족이 바로 현장이다. 내가 회복해야 될 현장이다 말이에요. 맞잖아요. 이 언약 붙잡고 있는 거 보면서요, 감사했어요. 그 제가 오전 오후 이렇게 5가정을 신방하면서요, 주의 발자취와 함께 얼마나 가볍게 은혜스럽게, 내가 참 신방할 때마다 느낍니다. 내가 배가 작은 게 탈이지. 그 옛날에 우리 가르치던 그 교수님들이 말했어요. 신방을 잘 다니면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는데, 왜 사랑을 받냐? 성도들 집에 가면은, 신방 가면은 뭘 음식을 잘 먹어야 돼. 배 큰 부교육자를 꼭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담임 목사가 못 먹으면 내가 그런 전술 하나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많이 먹는 것 같아도 딱 먹는 것만큼 먹으면 못 먹거든요. 근데 오늘 저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또 안 먹는 사람도, 한장로니, 서인사, 잘 잡수는 분이 저를 좀 따라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6가지 이 운명 가운데 다 매여서요, 발버둥 치는 거 보세요. 빠져나와려고 빠져나와집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4절에 젖먹이가 어쩐다고요? 목이 말라 혀가 입천장에 붙었어요. 육신적인 의식주만 우리가 부족해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영적으로 우리 후대들이 복음의 말씀이 전달돼야 되는데 전달되지 않고 말이에요. 언약이 심겨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10절에는 뭐니까 우리가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뭐라고 10절에 말했습니까?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절대 멸망당해서는 안 되는데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대. 아니, 북한에 고난에 행군할 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잖아요. 인육을 삶아고 먹었다잖아요. 사람을 삶아 먹었대. 참, 그게 얼마나 저주입니까? 그게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이게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지금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순금이 변질된 것처럼 언약도 변질되고 복음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 완전 재앙이 찾아와고 후대들까지 멸망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오늘 4절에 말했어요. 이유를. 오늘 어린아이가 목이 말라서 젖먹이가 입천장에 혀가 붙었는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누가 없다고요? 떼어줄 사람이 없어요. 어린아이를 살릴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렘넌트를 살릴 사람이 없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떡을 떼어줄 자가 없어요. 젖을 먹여줄 자가 없어요. 영적인 의미지요. 정말 영적으로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이 복음을 줄 자가 없어요. 베드로서에 그랬잖아요.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고. 그 젖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말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구하는 자가 있지만은 누군가 이걸 젖을 먹여줄 자가 없어요. 복음 전해주는 자가 없어요. 우리 후대에게 생명의 떡을 구하지만 이 생명의 복음을 떼어줄 자가 없어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렘넌트를 살릴 자가 없다. 렘넌트 사역자가 없어서, 언약 전달자가 없어서 이러한 재앙이 온 거예요.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최고의 헌신, 후대를 키우는 렘넌트 사역자입니다. 세 번째 결론입니다. 렘넌트 사역자. 모든 성도가 함께 마음 담고 여기에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일학교 교사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는 뭐냐? 우리는 렘넌트 사역자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렘넌트 사역자다. 교육자, 중직자, 모든 주의 백성들이요, 렘넌트 사역자로 서야 됩니다. 렘넌트 사역자는 주일학교 교사만 해야 될 게 아니에요. 교회와 가정과 현장이 함께 같이 네트워크를 이뤄요. 영적인 네트워크를. 그래 렘넌트 살릴 수 있어요. 제가 주일날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 렘넌트 전문 교육자 정말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어나는 부모를 치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태영아 부모들은 우리 가정이 정말 미션홈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복음으로 제자를 키우고 치유하는 그런 미션홈이 될 수 있도록. 유치 유아는 발판이라니까요. 발판. 건물을 짓는 밑에 발판이라니까요. 그래서 유치 유아 때요, 불신자에게 맡기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발판을 놓는데 그 중요한 시기에 불신자들을 손에 맡겨놓으면 되겠습니까?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애를 더 버려요. 복음 없는 전문가 아닙니다. 복음 없이 전부 해석해가지고 그 틀린 사상 집어넣습니다. 이 나이 때는 뭔 책을 읽어야 되고, 뭔 공부를 해야 되고, 몬테소리가 어떻고, 뭔 소리가 어떻고, 그런데 다 거짓말입니다. 그 말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그 나이 때 무슨 책 사라고 그랬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네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는 그거 심으라고 그랬지.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니. 성경을 먹여야지. 무슨 성경 말씀도 제대로 안 들어가나 해보고 무슨 그림책을 한다고. 오만. 요즘 그림책은 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갖다가 전부 동물로 바꾸고, 나무도 말을 해불고, 그냥 새도 말을 해불고, 모든 만물이 의인화돼가. 그게 누구 전략인 것 같아요? 이래가고 개님을 모시고 살고, 개새끼라고 하면 누가 욕할 것 같아서 내가 진짜 말은 뭐 분명히 개새끼인데, 응? 개님을 모시고 살아요. 모시고 살아. 응? 왜냐하면 그림책에 그리 봤으니까. 개가 말을 하고 대화를 하고 마음을 주고받고 개하고 늘 소통을 해가지고 아예 이제 가족이라. 막내라네, 애완견이. 우리 집에 막내? 막내 엄마 어디 갔다 올게. 개 엄마라. 아이고, 수준이네, 진짜. 참. 그 세상에서 그렇게 보고 배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각인됐어요. 그렇게. 응? 그래서 유치, 유아, 발판입니다. 응? 그리고 우리 초등은 발판 위에 이제 기초 기둥을 세우는 거잖아요. 발판이 제대로 있어야, 밑에가 든든히 돼 있어야 올바로 기초를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는 청소년들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치유하고. 청소년 시기 지나면은 참 치유하기 어려워요. 이제 대학생 되고 사회인 되면 자기 주장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렘넌트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 부모님들도 정말 렘넌트 사역자를 위해서 정말 배우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함께 협력자로, 동역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원을 보니까 부모가 다 교사라. 내가 보니까 품앗이라. 작년까지만 해도 이수미 집사하고 우한미 집사하고 사모님하고 이렇게 딱 하더니 이제는 출산 휴가를 딱 줘가지고 딱 집에 가서 이제는 셋째 키우도록. 또 우리 이수미 집사는 앞으로 멀리 뛰어야 되니까 몸을 좀 보수해. 수리를 좀 해야 돼. 보니까 수리할 때가 참 많아요. 이건 우리가 한두 해 하다가 말 게 아니고 평생 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멀리 내다봐야 되니까 건강을 온전히 회복하고 또 전문성도 준비하고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조보라 집사님하고 지금 여마영 집사하고 지금 둘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대기가 한 명 있습니다. 오경호. 그래가지고 우리 성경원은 보니까 시스템이 딱 품앗이로 딱 돌아가면서 참 잘 됐다 싶어요. 그래서 참 환경은 열악하지만 저는 내용은 최고다고 생각해요. 우리 성경은 내용은 최고다. 복음을 먹일 수 있다. 전하이 때 말이에요. 복음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조부모들 감사하시기 바라고요. 와서 막 식당에도 막 헌신해 너무 정말 부모들도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걸 알고요.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렘넌트 키우는 시스템 아닙니까? 서밋스쿨에 우리 선생님도 있습니다만은 아무도 대우해 주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그런데도 묵묵하게 주어져 있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지속하는 거 보세요. 매주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지속하는 거 보면서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이기 때문에 하지 사명은 무슨 이거 하겠어요? 아니 목사가 사모가 시킨다고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가슴속에 렘넌트에 대한 한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것이지 다른 것들은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제가 수요일 금요일마다 식당을 자꾸 가봅니다. 식당 가보면은 메뉴가 매주마다 바뀌어가지고 엘리야의 까마귀가 우리 교회 식당에 있는지 하여튼 뭘 물어가지고 와가지고 끊임없이 그래서 참 렘넌트에 이렇게 가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렘넌트 사역자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이 태영아프스에서부터 대학 청년까지 도울 수 있는 정말 전문 교육자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이미 세워진 렘넌트 사역자를 길 성교원에 있는 우리 교사들, 서밋스쿨에 있는 교사들, 특히 주일학교 교사를 보십시오. 주일 아침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제일 늦게까지 교회 안에서 직분 제일 많이 맡은 분들이에요. 주일학교 교사 지속하면 치유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지속했다? 그 사람 분명히 복음 뿌리 내립니다. 훈련 중에 가장 좋은 훈련이에요.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주일학교 교사 절대 못해요. 우리 주일학교는 뭐 유치부가 됐든 아동부가 됐든 대학 중고 청소년 가보면요 나이로운 교사가 없어요. 나이로운 교사가 뭐냐? 왔다가 안 왔다가 기분 내키면 했다가 기분 나쁘면 안 했다가 그게 나이롱이라. 근데 우리 딱 기관에 가보면 그런 교사가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중고등 올라가 보니까요 교사들이 뭐 결석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뭐 딱 정해진 시간에 와가지고 말이야 하는 거 보면서 야 치유됐구나. 응? 조석 직원으로 바뀐 사람 특징이 뭡니까? 상처가 막 치유가 안 됐다. 나 살려달라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뿌리 탁 내리고 후대들을 향한 대학 청년들 중에 대학 청년들은 이번에 교사 세미나 무조건 참석하세요. 참석하셔가지고 이번에 메시지 받으시고 그리고 대학 청년들은 빨리 주일학교 가서 보조교사부터 하세요. 대학 청년들은 모두가 다 보조교사 하세요. 거기 와가지고 내가 청소년이 맞거든 중고등부 예배에 오시고 나는 유치부가 맞거든 우리 현석군처럼 가고 말이야 이래 해가지고 그래서 모든 대학 청년들은 주일학교 교사 렘넌트 선배가 렘넌트 후배를 키워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중직자입니다. 중직자는 누구냐? 렘넌트의 후견이요 렘넌트 미니스터리요. 정말 렘넌트를 키우는 바울이 후대 사역을 하기 위하여서 회당을 파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동참한 중직자들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로마 심장에 있는 많은 일꾼들이요 바울이 들어가는 그 지역마다 말이에요 후대를 키우는 그 현장에서 동역하고 끝까지 뒤에서 헌신해 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중직자들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늘 질문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늘 찾아내야 돼요. 늘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중직자로 부르셨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될 응답이 뭔지, 내가 우리 후대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될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늘 기도하고 자꾸 그러세요. 그래서 이번에 5월 28일 날 생명초청 대학생들 할 때 후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많이 초청하겠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또 우리 중직자들은 꼭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렘넌트들이 훈련받을 수 있는 교회당과 RUTC, 이게 기도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주역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서 4장을 봤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가장 재앙 만난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변할 수 없는 순금이 변질되어 버린 것처럼 성소가 쏟아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배드려야 될 그 장소가 무너져 버리고 후대에게 언약 전설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젖먹이들이 지금 젖을 구하지만은 젖을 먹여줄 자가 없고 떡을 구하지만 떼어줄 자가 없어요. 우리는 이 재앙을 막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고 미래가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 가는데 이것을 막아요. 그래서 뭐냐? 렘넌트 사역자. 가장 최고의 헌신이 뭐냐? 렘넌트를 제자로 키우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렘넌트 전문 교육자가 모든 기관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후대들을 가슴에 담고 후대들에게 언약을 심을 수 있는 그런 교육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대학 청년들은 마음 담고 기도하세요. 선배가 후배 렘넌트를 도와주는, 이끌어주는 그런 축복을 함께 누려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시스템, 선교원과 서밋스쿨을 비롯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들의 수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함께 기도로 동참하고.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보세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면 우리 중직자들은 가슴속에 늘 있어요. 교회와 렘넌트, 예배당과 RUTC. 이게 가슴속에 늘 있어야죠. 거기에 오늘 나의 산업이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 것인지, 오늘 내가 직분 가진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헌신하다가 갈 건지, 그게 우리의 사명이요, 기도 제목입니다.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최고 헌신, 렘넌트를 살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큰 역사가 안 일어나도 괜찮아요. 렘넌트 사역이 막 하루아침에 막 일어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렘넌트 사역은 미래 사역이기 때문에 두고두고 계속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 렘넌트가 부모가 되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렘넌트가 앞으로 중직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렘넌트 운동합니다. 반드시 교회 살립니다. RUTC 분명히 남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모든 렘넌트들은 앞으로 교회 살리는 주역이요, 237개 나라에 RUTC를 세우는 그런 응답받을 사람들이 틀림없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다가올 미래, 재앙을 막는 길, 사단의 권세, 원수를 완전 꺾는 길, 렘넌트. 이 렘넌트 운동에 여러분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한이 되어지고 사명이 되어지고 기도 제목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안에 렘넌트 운동하는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전문 교육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선교원과 서밋스쿨과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전문성을 주시고 렘넌트와 함께 팀을 이루어서 현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은 여기에 든든한 배후의 보호자가 되어지고 후견이 되어져서 교회를 살리고 RUTC 운동의, 렘넌트 운동의 주역으로 우리 모든 중직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